샬롬. 오늘 이제 식사들 다 하시고 예배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모두 다 샬롬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를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교회에서 이제 스텝 회의를 하면 이번 주에 말씀은 뭐예요? 하고 이제 스태프들이 묻잖아요. 찬양 주제도 맞춰야 되고 뭐 자막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되면 항상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번 주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이 특별히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가 참 이제 페투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가 뭐죠? 세 가지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셨어요. proclaiming, 또 teaching, 그리고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페트라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한 가지씩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죠.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복음서반을 따로 열 생각인데요. 이 반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순서대로 사건과 버무려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쫙 순서대로 한 말씀도 남기지 않고 사복음을 대조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벤트와 연결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새해에는 갖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백미가 뭐죠? 바로 티칭. 예수님은 티칭. 그 티칭 사역의 백미, 바로 마태복음의 오늘 산상수훈이 5장에.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한 명, 해마다 기수마다 한 명 정도 빼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들어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 그분이 가르치는 걸 모르는데 우리가 뭘 따라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티칭 미니스트리에서도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복.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이라 하면 병 낫는 거, 성공하는 거, 예수 믿고 돈 버는 거, 잘 되는 거, 예를 들어 팬데믹 시즌에는 병에 안 걸리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팔복, 그래서 이 팔복을 다 그런 복 받는 길로 여긴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유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자는 거예요. 시편의 1편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되는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팔복을, 야,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애통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지 복을 받아. 온유해져야지 땅을 주신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온유해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알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정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복을 받았다, blessed, 영어로는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헬라어를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보면 복 받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happy,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해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복이라는 말 자체도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다. 이미 이 말을 정확히 말해 본다면요, Happy is the man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런 복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너희가 만약 이렇다면 기뻐하라, 행복해하라. 왜냐하면 너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게 팔복입니다. 그 예수님의 팔복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팔복을 모르면 안 되겠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볼게요.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10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랍비들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태도는 저같이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제가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신중한 태도는 랍비가 앉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체계적인 가르침이고 설교라는 거예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설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이 팔복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이 단어를 그 검색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돌리면요 55회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게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하는 그 복과 상관이 없어요. 다 어떤 복이냐면요, 믿음을 가졌을 때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핍박받을 때 복이 있도다. 영안이 열렸을 때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 준비되었을 때 마카리오스.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마카리오스. 죄를 사하심 받을 때 로마서 4장 7절 복되도다. 주께서 죄 없다 하실 때 복되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복되도다. 시험을 견딜 때 복되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마카리오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복되도다.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계시록 14장 13절 복되도다. 천국문에 준비될 때 복되도다. 다 뭐예요?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그런데 다시 우리의 접근 방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땅 주신다니 온유한 자가 돼야 되지 하고 이 복을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복 받은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 자래요. 기뻐하라, 행복해하라. Oh, happy is the man who are poor in spirit. 예. 돈이 없는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복 받은 자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게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Poor in spirit. 그것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Self-sufficient.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스피릿이 가난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뱅크럽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나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은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 영이 부유한 사람들은 뭐죠? 내 자신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뱅크럽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영적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부족하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행복해하라.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또 내 입술이 화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 베드로도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영적인 뱅크럽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게 돈이 많거나 적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그렇습니다. 보통의 부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필요한 게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구원이 필요 없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생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시작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심령의 뱅크럽시,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자. 그러면 다음 축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기뻐하라. Blessed are they that mourn. 여기 보면 애통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펜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마음이 찢어지도록 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마음이 찢어지도록 우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도록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애통하는 것.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자, 첫 번째, 자기 심령의 뱅크럽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를 깨달은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애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어떤 나쁜 일을 당해서, 뭐 자녀가 무슨 일을 당해서, 뭐 실제로 건강을 잃게 돼서 이래서 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내 죄 때문에 뒹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17살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에 저는 떳떳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시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기운이 머물기만 해도요, 이가 덜덜덜덜 떨리고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리고 내 세포 속속들이를 하나님의 그 빛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숨겨주세요. 나를 제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진짜 주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눈물이 나오다 못해 콧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다 못해 침까지 흘리면서 그걸 감추느라고 이렇게 고개를 다 숙이고 담고 범벅이 되도록, 눈물 범벅이 되도록.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복 받은 거래요. 저는 정말 그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 죄에 대한 그 계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셨다면, 여러분께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해하라. 뭡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심령의 뱅크럽시를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한두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환상이 보여지면서 거기서 시뻘겋게 펌프처럼 솟아져 나오는 피, 예수님의 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구나.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슬픔이 변화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손을 들고, 그 전까지는 인도자가 손을 들으라고 해도 이렇게 들고 박수를 치라고 해도 이렇게 쳤던 제가, 그것도 마지못해 그 말씀 시간에 몰래 숨어 들어가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려요. 왜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로 체험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은 넘어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한 자가 되자라는 게 또 우리의 접근입니다. 모든 게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그런데 온유하다란 말은요, 그냥 바보 같다는 게 아니에요. 유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에서 프리우스라는 차가 나오길래 혹시 뭐 그런 뜻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겠죠? 예, 야생마인가? 뭔가 좀 관련이 있나? 예. 프라우스, 아주 강한 말이죠, 야생마는. 그런데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은데 그게 꺾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자,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자기 포기를 경험해야 돼. 자기 한계. 그래서 카우보이들이 타고 그 말이 지칠 때까지 위에서 흔들어대죠.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말이 힘들어질 때 드디어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강한 자아와 내 방법과 내 이성, 이런 도끼들이 다 한 번씩 꺾임을 당해요. 모세처럼요. 그리고 낮춤을 당해요. 그런 다음엔 어떤 단계가 오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자에게. 이게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내 방법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내 신앙의 방법이 있어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고, 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쌓아오는 종교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그냥 입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도 얼마나 옛날에 무속신앙,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 몰라요. 정성을 보여야 된다.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더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헌금을 드려야 돼.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그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이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내 혈기와 내 방법이 꺾인 사람만이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죠? 이 땅에 돈 버는 거? 이 토지?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땅이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성경에서 땅은요, 민족과 나라를 이야기해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이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애굽 사람 딱 한 사람 쳐 죽이고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혈기가 꺾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온유한 자. 모세의 별명이 뭐죠?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겐 하나님 무엇을 주시죠? 백성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들은 다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이걸 깨닫는 순간 인간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그냥 받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자,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방법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제 뭘 찾게 되죠?
내 방법을 내려놨으니까 어떻게 의를 받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의. 성경에서 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righteousness. 그것을 너희가 찾고 있다면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의로 만족함을 얻게 된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평강을 누리죠. 기쁨을 누리죠. 행복을 누리죠. 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찬송이 솟아오르죠. 감사가 넘쳐오르죠. 여러분, 이걸 경험했냐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영적인 복. 시간이 없어서 더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쌍히 여기는 자는 기뻐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happy is the man. Blessed are the merciful. 자, 지금까지 네 가지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앞으로 네 가지의 복은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해를 행했으면 나도 그 사람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죄에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를 해코지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긍휼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단 거듭난 사람들, 이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름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분들인데 원시 부족에게 갔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족은 외부인만 보면 무조건 죽인다고 그랬어요. 식인 부족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두 선교사님이 마음을 품고 가게 되죠. 자녀들과 부부들을 다 놓고요, 아내들을 놓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책을 전하기도 전에,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들이 또 그들의 삶을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찔려 죽은 그 섬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들은요, 여자들은 또 죽이지 않는데요, 남자들만 죽인대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족이 이제 부족 말도 서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너희는 왜 여기를 온 거니? 예? 그때 그 아내들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 남편들이 너희를 위해 왔는데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부족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우정을 나누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제는 함께 사는 우리 중에 한 사람들이 우리가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었다니.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여러분, 더 이상 복음 전파가 필요 없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처참하게 죽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 아니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더라. 첫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기뻐하라.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pure in heart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clean in heart라고 하셨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pure in heart, 그 동기는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클린하진 않아요, 우린 다. 그런데 pure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pure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pure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완전한 perfect한 그런 것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클린한 것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pure한 것들을 드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마음의 조건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퓨어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퓨어하게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퓨어하게 봉사하게 되고, 퓨어하게 사랑하게 되고, 퓨어하게 기도하게 되고, 순수하게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바래서가 아니라. 이런 퓨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자,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해 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십자가 처형을 인도해왔던 로마 병정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야유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가 돌연 고백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주시고 그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인을 처형해 왔는데 이분은 다른 분이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일들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할 수 있는 자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 자, 믿음의 가장 깊고 높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것도 다 넘어서서, 전도하는 것도 넘어서서, 용서하는 것도 넘어서서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의는 계속해서 누구시죠? 오직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해온 사람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요, 내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봐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 손해를 보겠습니다. 욕을 먹겠습니다. 손가락질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복 받은 사람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라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단순히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편한 삶과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막 비싼 차를 몰고 다녀요. 그렇죠? 그런 친구,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준 차죠. 또 어떤 친구들은 고물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놨어요. 예를 들면 세이브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뭐 BMW, 뭐 750, 뭐 벤츠 막 이런 거 끌고 다니는데 자기 차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준 차죠. 당장 보기에는 어떻죠? 되게 멋있고 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미래를 보면 참 비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문제를 당하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그러나 지금 당장은 고물차를 몰고 있지만 세이빙이 있어요. 적금이 있어요. 주식이 있어요. 사놓은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부자죠. 이 사람이 진짜 부자죠. 그죠? 이런 거예요. 진짜 부자가 누구냐? 하늘나라의 복을 예금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조금 불편하고 못 누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그 뒤에 엄청난 세이빙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본 사람. 그러니까 그럴수록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절 12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와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하고 모함을 뒤집어 쓰고, 목회의 길에도 그런 길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도 않은 걸 하나 했다 그러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소문을 내고.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와, 이게 복이구나.
이 길로 안 왔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더라면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 상대하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예, 그런 자위를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들어와서 싹싹거리고 고개 숙이고 섬기고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데 그때 그게 너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 자, 피크닉을 끝냈어요. 교회 피크닉을 끝내고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집에 갔는데 우리는 막 남아서 짐을 싸고 올리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예, 할렐루야. 아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성도들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라. 욕을 먹을 때 기뻐하라. 오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손해를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을 사모합시다. 지금 이 땅에서 삶은 아까 그런 청년과 같은 잠깐 지나가는 삶이에요. 하늘에 정말 많은 예금이 쌓여 계십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왜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이해가 충분히 가요. 와, 실라야, 우리가 오늘 쥐 터지게 맞았다. 너도 피가 많이 나는구나. 근데 거기 쥐가 빨아먹고 있네. 그런데 서로 낄낄거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받을 복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선지자 반열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자, 찬양하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하자. 이런 억울함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자. 그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들. 둘이 미친놈들 아니야? 저렇게 얻어 터지고 고름 피고름이 철철 흐리고 착고에 매여 있는데 찬양을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와우. 여러분, 팔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복, 가장 큰 축복. 내 믿었던 것들이 다 깨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난 일은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내 혈기와 내 방법을, 종교적인 방법이 다 꺾인 온유한 사람 되죠. 그 다음에 내 방법을 다 잃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 위로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고, 전에는 하나님이 주는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고, 주시는 복은 덤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섬기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원수 갚지 않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는 자들이 되는데, 이런 자들은 기뻐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가장 큰 복이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 팔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위협과 모든 이 아픔들을,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예수 믿다가 예를 들어 병 걸리면 그건 복이 없는 거야. 뭐 재산을 잃었으면, 무슨 사고를 당했으면 복이 없나 봐. 뭐 잘못했지. 인과응보. 저긴 사고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런 복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평생 주에 일하던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다고 죄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달린 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복이 이 세상의 종교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복, 구원의 복, 하늘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복은요, 이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복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 뜻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과 많고 많은 세대와 민족과 열방과 나라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복받은 자로서 어깨를 펴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져서 퓨어해져서 청결해져서